유다에 아사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아사 왕에 대한 성경의 평가가 이래요. 역대하 15장 16절과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사 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태후의 자리를 폐하고 그의 우상을 찢고 빻아 기드론 시내가에서 불살랐으니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지 아니하였으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그랬어요. 이 아사라는 왕은 자기 어머니가 우상을 섬기니까 태후의 자리에서 쫓아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우상을 다 찢고 빻아서 기드론 시내가에 가서 불살라 버렸던 왕이었어요. 그리고 이 아사 왕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을 해요.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여러분, 일평생 온전하였다는 말이 어떤 의미입니까? 일평생 하나님의 사람답게 반응했다는 거예요. 모든 일에서. 이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어떻게 일평생을 온전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보니까 한 달을 온전히 사는 것도 쉽지 않죠? 1년 내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게 쉽던가요? 쉽지 않습니다. 근데 아사는요, 일평생을 그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했어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간에 하나님의 사람답게 행동하고 반응했다는 말이에요. 근데요, 이 온전한 삶은 하나님 믿는다고 저절로 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한번 온전하게 됐다고 계속 온전하게 되는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온전하게 살 수 있죠? 어떻게 모든 상황에서 그리스도인답게 반응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자아를 죽이고 탐욕을 내려놓고 두려워하지 않고 진리를 붙잡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있어야 온전하게 살 수가 있어요. 자, 그런 의미에서 일평생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살았다. 이건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서도 일평생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았던 사람이 많지 않아요. 여러분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평생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사셨나요? 쉽지 않죠? 근데 사실은 아사왕도 그 다음 장에 넘어가 보면 온전하지 못한 행동을 했어요. 아사왕에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지도를 한번 보시면서 제 설명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지명이 어딘지를 잘 보셔야 이 설명이 더 이해가 되거든요. 아사가 왕이 된 지 36년째입니다. 이스라엘의 왕 바하사가 침공을 했어요. 그리고 라마라는 곳에 성을 건축합니다. 라마가 보이십니까? 네, 잘 찾아보세요. 그 라마가 예루살렘에서 11km 떨어진 것입니다. 부담스럽겠죠? 예루살렘에 있는데 11km 떨어진데 적이 쳐들어와서 거기다가 성을 쌓고 있어요. 여러분, 11km면요, 여기서 문덕보다 더 가깝습니다. 네. 그리고 거기서 성을 건축해서 유다 사람들이 아사왕에게 왕래를 못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북왕국에 있던 사람들이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절기만 되면 이 예루살렘으로 오는 사람이 있으니까 아예 그걸 차단하겠다. 예. 그래서 아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면 성전 창고와 왕실 창고의 모든 은과 금을 모아서 다메섹에 사는 시리아의 베나닷 왕에게 동맹을 맺자고 합니다. 내가 은과 금을 보내니까 오셔서 바하사와 맺은 동맹을 파괴하시고 그가 나를 좀 떠나게 해달라고 요청을 해요. 아사의 요청을 받은 베나닷이 어떻게 하느냐, 군 사령관을 보내서 어디를 치느냐 하면 저 위쪽을 보시면 이온, 단, 아벨마임, 납달리. 어딘지 찾으셨어요? 저 위쪽에 있죠? 저 위에.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저기 부산에 쳐들어왔는데
일본 사람이 혹은 뭐 미국이 도와갖고 저 경기도를 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나라 위가 지금 침공을 당하니까 왕이 어떻게 돼요? 돌아가야 되잖아. 그래서 이 바하사가 라마를 건축하는 것을 포기하고 올라가요. 아사 왕이 온 유다 백성을 불러서 바하사가 라마를 건축할 때 쓰던 돌과 목재를 가져다가 그 옆 동네에 있는 게바와 미스바를 보수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지명 대충 보셨어요? 예. 자, 이렇게 해서 이 아사가 바하사의 공격을 잘 물리친 것 같은데 선지자가 찾아왔어요. 하난이라는 선지자가 찾아와서 왕을 책망을 합니다. 이런 아사가 뭘 잘못했죠? 최선을 다한 것 같지 않습니까? 역대하 16장 7절에서 10절까지인데 읽지는 않겠습니다. 선지자 하나니가 유다왕 아사에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아람, 즉 시리아 왕을 의지하고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리아가 왕의 군대에서 이제는 영향력에서 벗어나게 됐다라고 말하면서 이전에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 구스는 군인이 100만이었어요. 100만 대군을 몰고 내려왔을 때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기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는 왕이 어리석게 행동했습니다 라고 지적을 합니다. 화가 났어요, 왕이. 그래서 선견자를 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35년째까지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았는데 36년이 되던 해 바하사가 쳐들어왔을 때 아사가 하나님의 사람답지 못하게 반응을 했다는 거예요.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36년째 아사는 뭘 잃어버렸어요? 온전함을 잃어버렸어요. 왜 온전함을 잃었을까요? 왜 100만 대군이 왔을 때는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바하사가 내려왔을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시리아 왕에게 도움을 요청했을까요?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성경은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짐작해 보건대 지금 아사는 뭐가 없냐? 영적으로 힘이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사람을 의지했어요. 이런 얘기입니다. 이 온전함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한 번 온전하면 평생 가는 게 아니에요. 수십 년을 온전하게 살아도 한순간에 하나님을 향한 온전함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아사가 그전까지는 그렇게 하나님을 잘 의지했었는데 왜 지금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을까? 아마 주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을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우리도 온전하게 살다가도 주님과의 관계가 흐트러지면 영적으로 힘을 잃어요. 그러면 신앙의 온전함을 우리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명절은요, 이 주님과의 관계가 흐트러지기 매우 쉬운 때죠. 흐트러지면 힘을 잃고 그러면 온전함을 잃어버리는 순서로 가는 거예요. 흐트러지면 힘을 잃고 온전함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이렇게 영향을 받으면서 하는 사람이 있고 영향을 끼치면서 하는 사람이 있어요. 받으면서 하는 사람이 있고 끼치면서 하는 사람이 있는데, 자, 여러분은 어떤 쪽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영향을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영향을 주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뭐 두 쪽 다일 수도 있어요. 받기도 하고 주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큰 그림 속에서 나는 주로 받는 쪽인가 아니면 주로 끼치고 영향을 주는 쪽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받느냐 주느냐. 근데 이건 이걸로 끝나질 않아요. 굉장히 많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나 계속 영향을 받기만 한다 라는 그 안에 담겨진 의미가 참 많고요. 나는 영향을 주면서 신앙생활한다는 말 속에 담겨진 의미도 굉장히 많습니다.
받는다 이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준다 이걸로 끝나질 않아요. 엄청난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자, 먼저 영향을 받으면서 하는 신앙생활을 좀 살펴볼 텐데요. 영향을 받으면서 신앙생활했던 사람 중에 첫 번째가 오늘 읽었던 본문의 요아스입니다. 요아스는요, 할아버지가 여호람이에요. 요람이 꽤 유명합니다. 어떻게 보면 악하기로 유명해요. 왜 이렇게 악한 왕이 되냐면 부인이 아합의 딸이에요. 아합 아시죠? 예,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가장 악한 왕 꼽으라면 아합이에요. 예, 이거는 여로보암의 길과는 비교도 안 되는 정도의 악한 길을 걷던 아합 왕. 이세벨의 영향을 받았죠. 근데 이 딸이 누구랑 결혼하냐면 유다 왕국에 있는 여호사밧의 아들인 여호람이랑 결혼했어요. 이 여호람이 8년 만에 죽어요. 얼마나 악하게 했는지 왕의 묘실에도 못 들어갔어요. 자, 이 여호람이 죽고 이제 요아스의 아버지인 아하시아가 왕이 되는데 이 왕도 참 악하게 살았어요. 그러다가 왕이 된 지 1년 만에 아합의 아들 요람에게 병문안 갔다가 하나님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위해 세웠던 예후에게 잡혀서 죽어버립니다. 1년 만에 죽었어요. 이 아하시아의 엄마가 누구죠? 아합의 딸 아달랴입니다. 아달랴가 자기 아들이 죽은 걸 보고 어떻게 하냐면 왕족을 다 죽여버립니다. 왕족을 다 죽입니다. 그럼 누가 왕이 되죠? 자기가 왕이 되죠. 다 죽여버리고 자기가 왕이 됐어요. 아달랴. 그런데 이 아달랴가 그 왕국에 있는 모든 씨를 진멸할 때 아하시아의 누나가 있었는데 누구냐면 여호사밧이에요. 이 사람이 오늘 읽었던 본문에 나오는 여호야다의 아내입니다. 그러니까 요아스 왕에게는 누구냐면 고모예요. 요아스의 고모가 아달랴가 다 그냥 왕의 그 씨를 멸할 때 숨겨다가 성전에서 키우는 거예요. 몇 년간 키우냐면 6년간 키워요. 자, 그림 보시면 지금 어디 있죠? 요아스가 성전에 살고 있어요. 6년 동안. 그리고 7년째, 그러니까 요아스가 7살이 되었을 때 고모 부인 여호야다가 용기를 냅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요아스를 왕으로 옹립을 합니다. 그 요아스는 몇 살에 왕이 됩니까? 7살에 왕이 되는 거예요. 7살. 자, 그리고 24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어떻게 살았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그랬습니다. 자, 7살에 왕이 된 다음에 성전에서도 계속 이제 돌봐줬고요. 했던 그 고모부인 여호야다의 영향을 받아서 정직하게 행했는데요. 이 역대하를 읽어보시면 성전을 보수합니다. 예, 돈을 모아갖고 허물어진 성전. 그러니까 보세요. 그 요람이 바알을 섬겼고 아버지 아하시아도 그렇게 악한 왕이니까 성전이 엉망됐지 않겠어요? 다 보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여호와의 전에 번제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이제 좀 제대로 잡혀가는 것 같죠? 근데 그러다가 여호야다가 나이가 드니까 죽었어요. 다행인 게 여호야다가 오래 살았습니다. 몇 살까지 살았죠? 130세까지. 어차피 사람은 영원히는 못 사니까요. 죽었어요. 근데 여호야다가 죽고 난 다음에 요아스가 달라졌어요. 자, 다음 그림 한번 볼까요? 여호야다가 죽은 다음에 지금 누가 와서 막 얘기를 하죠. 방백들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왕의 할아버지도 그랬고 왕의 아버지도 얼마나 우리가 바알과 아세라를 잘 섬겼는데 갑자기 왕이 이렇게 여호야다의 영향을 받아갖고 지금 그 바알과 아세라를 다 그냥 이렇게 무너뜨리고 선지자 또 쫓아내고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우리 옛날로 돌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자, 읽어볼까요? 그림 안에 있는 성경 구절 시작.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그랬어요.
자신에게 영향을 주었던 요야다가 죽은 다음에 요아스는 누구 영향 받아요? 방백의 영향을 받아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영향을 받는 사람은 여기도 받고 저기도 받아요. 예.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 경고를 합니다. 요아스가 안 들어요. 뭔 얘기냐? 완전히 돌아섰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전에 성전 보수한 건 뭐예요? 이전에 매일마다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는 건 뭘까요? 그러니까 물이 든 게 아니에요. 겉으로만 한 거예요. 겉으로만. 영향을 받아갖고. 그 제사장 요야다의 아들 스가랴가 하나님 영에 감동이 되어서 백성 앞에 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버리셨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짜서 왕의 명령을 따라 제사장 스가랴를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바른 길을 가든 성전을 보수하고 매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요아스가 요야다가 죽고 나니까 완전히 변질됐어요. 이게 영향을 받는 자의 한계입니다. 영향을 받는 자의 한계입니다. 그러니까 영향을 아무리 잘 받아도 영향만 받는 사람은 영향을 주는 사람이 사라지면 다른 쪽 영향을 받습니다. 변질되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누군가 영향을 받아서 기도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열심히 할 수 있어요. 그러다가 우리에게 영향을 준 사람이 사라지면 우리도 요아스처럼 완전히 신앙을 버리고 다른 곳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 많죠, 실제로요. 왜 그러냐? 영향을 받는 자리에만 계속 머물러 있어서 그런데요. 그래서요, 여러분, 신앙은요, 영향을 받는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자, 영향을 받았던 두 번째 사례를 소개합니다. 이번에는 우시아라는 왕의 이야기입니다. 역대하 26장 4절과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시아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형통하게 하셨더라. 자, 여기 등장하는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는 조금 전에 요아스에게 돌에 맞아 죽은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가 아니에요. 이름은 똑같은데 다른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확히 어떤 배경을 갖고 있는지는 몰라요. 성경이 얘기를 안 합니다. 그렇지만 우시아는 이 사람의 영향을 받은 것은 분명해요. 왜냐하면 성경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우시아가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는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리고 우시아가 그렇게 하나님을 찾을 때에는 형통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상세하게 소개하지는 않는데 아마 스가랴가 죽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나라가 강성해진 우시아가 마음이 교만해져요. 그래서 왕인데 이제는 제사장직까지 넘어오는 거예요. 제사도 내가 드리겠다. 그래갖고 제사장이 만류하는데 성전에 들어가서 자기가 직접 분향하려고 합니다. 제사장을 말리고 자기는 왕이니까 다 하려고 하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문둥병이 생기게 했어요. 그래서 성전에 쫓겨납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요시아는 별궁에서 살고 아들 요담이 나라를 다스리게 되었어요. 우시아가 왜 이렇게 변했죠? 스가랴의 부재입니다.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있을 때는 하나님을 찾았어요. 근데 스가랴가 사라지니까 우시아가 변질된 거예요. 여러분, 좋은 영향을 받는 것이 나쁜 건 아닌데 영향을 받는 자리에 계속 머물면
언제 문제가 생기느냐면 영향을 주는 사람이 떠날 때 문제가 생겨요. 근데 내게 영향을 주는 사람은 결국은 떠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영원히 못 살잖아요. 다 떠나거든요. 그때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볼까요? 지금 내 신앙이 나는 교회 처음 나온 날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영향을 받는 자리에만 머물러 있는가? 아니면 이전에는 영향을 받았지만 이제는 영향을 주는 자리로 옮겨가고 있는가를 정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영향을 받는 자리에서 영향을 주는 자리로 가야 되는데 이것 자체를 귀찮게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은 너무 많습니다. 신앙에 비중이 없는 거죠. 그래서 영향을 미치는 자리에 난 그 골치 아프다. 나 그거 별로 마음이 없다. 나는 그냥 영향을 받으면서 그냥 대충 신앙생활 하겠다. 그 생각하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홀로 서기를 하길 원하지 않아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대충 난 하고 싶다. 이렇게 말하죠. 나는 신경 쓰기 싫다. 그냥 따라만 가고 싶다. 나보고 부탁이다. 잘하라 그러지 마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말하지 마라. 나는 신앙생활 그냥 가볍게 하고 싶지 부담스럽게 하고 싶지 않다. 내가 알아서 다 하겠다. 가고 싶으면 가고 가기 싫으면 안 가고 하고 싶으면 할 테니까 제발 나한테 와서 이래라 저래라 말 좀 하지 마세요. 가볍게 나 따라가고 싶다. 이런 신앙의 자세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태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 견고하게 세워지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려는 마음이 전혀 없이 그냥 가는 대로 나 대충 따라가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면 그나마 내게 영향을 주던 사람이 사라지면 누구처럼 변질될까요? 요아스처럼 변질되고 우시아처럼 변질되는 거예요. 순식간에 변합니다. 영향을 받는 자리에만 계속 머물면 영향을 주는 사람이 사라지면 신앙의 자리를 떠나고요. 영향을 받는 사람이 거의 이게 전체 다수가 되어버리면 영향을 주는 세대가 사라지면 한 세대가 통째로 다른 세대가 됩니다.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이게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영향을 받는 세대로만 계속 남아있으면 여러분에게 영향을 주는 세대가 떠나면 통째로 다 뭐가 된다고요? 다른 세대가 됩니다. 한국에 그 길로 열심히 가고 있습니다. 네. 통째로 다 떠나는 날이 올지도 몰라요. 네. 그리고 여러분 영향을 받기만 하는 게 위험한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영향을 받는 사람은요. 교회에 와서만 영향을 받는 게 아닙니다. 세상 영향도 똑같이 받습니다. 자, 오늘 본문 다시 보면요. 이렇게 말하죠. 요야다가 죽고 나니까 여호수아가 누구 영향 받습니까? 방백의 영향 받잖아. 그렇죠? 요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함에 왕이 그들의 말을 들어요. 그 전에 누구 말 들었어요? 요야다 말 들었잖아. 그러니까요. 영향을 받는 사람은 여기만 영향을 받는 줄 아시는데요. 아닙니다. 어디 가도 영향 받아요? 세상에 가도 똑같이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요. 교회 오면 교회 영향 받다가 세상 가면 그 영향을 받으니까 이 갈 때처럼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누구 만나고 오면 또 저쪽으로 가 있어. 또 교회 좀 다니고 그냥 이 목장에 좀 잘 붙어 있으면 또 이쪽으로 와. 근데 명절에 갔다 오면 또 절로 가. 이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한다고요? 영향을 받는 자라만 계속 머무는 사람은 정말 갈 때처럼 흔들리게 돼 있어요. 요아스가 요야다 영향 받다가 요야다가 죽고 나니까 방백의 영향을 받았잖아요. 이리 있다가 저리 가버리는데 완전히 가버렸어요. 선지자 보내도 말 안 들어요. 스가랴는 죽여버립니다. 기분 나쁘다고. 자,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봅시다. 여러분 혹시 교회 오면 교회 영향받고 직장이나 불신 친구 만나면 세상 영향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갈대처럼 되는 거예요. 이제 갔다가 또 이쪽으로 갔다가 또 저쪽으로 갔다가 정함이 없어. 계속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리면 신앙이 안 자랍니다, 여러분. 잘하면 본전이에요. 교회 안에서도요, 줏대가 없는 거예요. 선한 일에 영향을 받다가 악한 일에 영향을 받아. 마치 예수님을 따르면서 호산나 막 이렇게 찬양하다가요, 금세 돌아서 갖고 저 사람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렇게 외쳤던 군중처럼 이 상황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이 오늘 나의 모습은 아닌가를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과 진리의 영향만을 받는 자리로 가야 돼요. 그 자리로 가야 내가 살고 그 자리로 가야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지만 신앙의 출발은요, 출발할 때는 영향을 받는 자리에서 출발합니다. 신앙은요, 영향을 받는 자리에서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요아스나 우시야가 요야다와 스가랴에게 영향을 받은 것이 나쁜 게 아닙니다. 좋은 겁니다. 그렇게 받아야 돼요. 근데 우리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신앙이 여기 오기까지 혼자 왔습니까? 누군가의 영향을 계속 받으면 여기까지 왔어요. 다 받았죠? 받은 사람이 생각날 거예요. 그 사람 이걸 배웠다. 다 생각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영적으로 어린아이일 때는 성숙한 사람과 공동체의 영향을 받아야 합니다. 원래 신앙은요, 공동체 안에서 선한 영향을 받으면서 자라는 거예요. 마치 뭐가 같으냐면, 가정에서 아이가 태어나면 부모, 형제의 영향을 받고 보호를 받으면서 자라는 거하고 똑같이 신앙의 가족인 공동체의 영향을 받으면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 영향을 안 받으면 안 돼요. 여러분, 교회 처음 나왔거나 어린 신자인데 나는 공동체 영향 안 받겠다, 이건 잘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자세를 가지면 신앙이 안 자랍니다. 항상 무너진 채로 망가진 채로 그냥 혼자 덩그러니 남아있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어린아이라면 교회 오면 여러분의 목장에 목자의 영향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을 도와주는 양육인의 영향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다니면 제 영향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포항중앙침례교회 다니면서 목자의 영향 안 받고 제 영향을 전혀 안 받겠다고 하는 것은 신앙의 자세 문제가 있어요. 교만이죠. 우리 신앙은요, 처음에는 영향을 받은 사람을 모방함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다 모방이에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돌아보면 저도 누군가를 계속 모방을 하는 거예요. 아, 설교주면 저렇게 하는구나, 저렇게 하는구나, 딱 보면서 따라해보는 거죠. 그러다가 그게 내게 되는 거고, 내게 되면 또 발전하고 그런 거예요. 우선은요, 충분하게 영향을 받으셔야 합니다. 기도하는 것도 따라하고, 성경 읽는 것도 따라하고, 섬기는 것도 따라하고, 희생하는 것도 따라하고, 순종하는 것도 따라하고, 사랑하는 것도 따라하고, 기다리는 것도 따라하고, 사람 품는 것도 따라하고, 영적 권위에 순종하는 것도 따라하고, 다 따라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영향을 주는 사람에게 약한 부분이나 부족한 부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여러분.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저 사람에게 저런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는 저 사람에게 영향을 안 받겠다, 이게 엄청 교만한 거예요. 여러분, 약점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있나요? 다 있잖아요. 하나님도 그런 사람 쓰는데, 나는 저 사람이 저렇기 때문에 저 사람 나 거부할 거야, 나는 안 본받을 거야, 영향 안 받을 거야. 아주 교만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본받을 게 있고 영향 받을 게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받아야 됩니다. 감안하고 이해하면서 선한 영향을 받고자 하는 긍정적인 마음을 갖는 것이 바른 자세입니다. 그래야 신앙이 자라요.
여러분 이런저런 이유로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난 저 사람 나 이게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영향 안 받을 거야. 이런 사람 두고 보세요. 신앙 잘하는 거 안 잘합니다, 여러분. 항상 그 자리에 있어요. 독만 계속 올라가요. 여러분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목자가 하는 모든 이야기,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에 무슨 저희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왜 저거 하지? 무슨 저희가 있지? 아마 그것 때문에 그럴 거야. 이런 생각하는 자체가요. 이게 복이 없는 생각이에요. 무슨 저희가 있겠어요. 그냥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냥 순종하려고 하는 거죠.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면 모든 게 부정적으로 보입니다. 나쁘게 보려고 마음먹어 보세요. 당장 10가지는 찾아낼 수 있어요. 여러분 저를 나쁘게 보려고 마음먹어 보십시오. 제 말을 안 들은 이유 금방 10가지 찾을 수 있을 거예요. 1번, 2번, 3번, 4번, 아이고 한 20번, 20번까지 넘어가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요, 예수님도 욕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욕먹을 짓을 하신 분이에요? 그런 분 아니잖아. 모세도 욕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모세는 하나님하고 직접 대면해서 얘기한 사람이에요.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성했던 사람이 모세예요. 근데 모세를 향해서도 저 사람이 자기끼리 다 해먹는다 이러고 배반하고 반역한 사람이 250명 있었어요. 고라 인물입니다. 삐딱하게 보기 시작하면요 다 삐딱하게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했던 다윗도 욕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하나님 보낸 선지자 욕하는 사람 부지기수로 많았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부정적으로 보기로 마음먹으면 그것만 보입니다. 그런 게 너무 많이 보일 거예요. 이런 자세를 가지면요 결국 어떻게 되냐? 누구하고도 연결을 안 합니다. 단절입니다. 단절되면 신앙이 안 자랍니다. 외딴섬이 되죠? 그리고 이렇게 공동체에 떨어진 사람은 사단의 노략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시각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 위에 세워진 지도자에게 영향을 받으려 하시기를 바랍니다. 배울 게 많을 거예요. 도움 입을 게 많을 거예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영향을 받는 게 참 중요하죠? 영향을 받는 데서 시작합니다. 그런데 늘 영향을 받는 자리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다음 단계로 나가야 됩니다. 다음 단계가 뭘까요? 이때까지 내가 영향을 받고 살아왔으니까 다음 단계는 뭘까요? 영향을 주는 단계로 가는 거예요. 영향을 끼치는 단계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중요한 거예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왜 영향을 받는 자리에서 영향을 주는 자리로 가는 게 중요한가? 이거는요, 뒤에 가서 내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선 어떻게 하면 내가 영향을 받는 자리에서 영향을 주는 자리로 갈 수가 있을까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의 신앙이 누군가의 영향을 계속 받았다고 하면 주는 자리로 가야 되잖아. 어떻게 하면 영향을 주는 자리로 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첫째, 영향을 주는 자리로 가려고 하면 생명이 있어야 됩니다. 생명이 있어야 진리를 따라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갖는 것이 영향을 주는 자리로 가는 출발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려고 하면요, 이 속에서 힘이 나와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하스 같은 사람은 따라가긴 따라가는데 이 속에서 나오는 에너지가 아니야. 뭡니까? 겉으로만 겉열심만 내는 거죠. 그러니까 따라갈 대상이 사라지니까 겉에서만 나왔으니까 또 딴 데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향을 주는 자리에 서려고 하면 제일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생명이 있어야 됩니다. 속에서 힘이 나올 수 있는 생명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생명이 약동하도록 영혼의 양식인 말씀을
꾸준히 먹어야 되고요. 영혼의 호흡인 기도를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영향을 주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요, 자라야 됩니다. 자라야 됩니다. 자라는 만큼 영향을 미치게 돼 있어요. 안타까운 거는요, 태어났는데 자라지 않은 사람이 많고 자라지 않으려는 사람이 많아요. 난 자라는데 관심 없다. 나 이대로가 좋다. 이런 사람이 많은 것은 참 비극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신자들이 무럭무럭 자라기를 바랍니다. 저는 수련회 때 예수님 믿은 사람이 이렇게 안아줄 때마다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제부터 잘 자라야 된다고. 자라야 돼요. 어떻게 하면 자랄까요? 일단 자라려고 하면 공급을 받아야 됩니다. 영적으로 공급을 받아야 됩니다. 공급을 받는 최고의 방법이 뭘까요? 말씀으로 양육을 받는 거예요. 말씀으로 양육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양육을 받으려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 좀 잘하고 싶어요. 나 좀 말씀으로 양육 좀 해주세요. 그런 사람이 많아야 됩니다. 그리고 영혼을 바라보면서 저 영혼이 참 주님 안에서 좀 잘 자랐으면 좋겠다. 나 영적으로 공급해주고 양육해주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많아야 돼요. 양육해주고 싶은데 안 받겠다는 그림은 별로 좋은 그림이 아니야. 양육을 받아 잘하고 싶은데 아무도 양육을 안 해준다. 이것도 좋은 그림은 아니야. 가장 좋은 그림이 뭐냐? 양육을 해주고 싶고 양육을 받고 싶은 이 그림. 이게 가장 아름다운 그림입니다. 이런 사람이 많아야 돼요. 그래야 영향을 받는 자리에서 주는 자리로 옮겨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건요, 이렇게 해서 배우고 확신한 자리에 서야 됩니다. 이것이요, 영향을 끼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확신해야 영향을 끼칠 수 있어요. 확신이 없는 사람은 영향을 계속 받아요. 이게 맞나 저게 맞나 늘 긴가민가하면 이 사람을 들으면 이게 맞는 것 같고 저 사람을 들으면 저게 맞는 것 같으니까 계속해서 흔들리지 않습니까? 근데 확신이 있는 사람은요,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영향을 그때부터 확실하게 줍니다. 내 안에 확신이 있으니까. 아니야 그거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확신하는 자리에 서 있으면 영향을 안 받습니다. 어디 영향 안 받을까요? 세상 영향을 안 받아요. 세상에 나가도 진리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은요, 가서 영향을 주고 오지 절대로 받고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영향을 주는 자리에 섰다는 것은 그냥 영향을 주고 있다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진리를 확신한 자리에 서면요, 세속의 가치를 뚫고 갈 수 있어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세상을 역주행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흐름에 안 떠내려갑니다. 여러분, 홍수가 영상을 보면 홍수가 나면 다 떠내려가잖아요. 근데 물이 다 빠진 다음에 보면 그대로 남아있는 게 있어요. 견고하게 붙어있는 건 안 떠내려갑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래야 됩니다. 다 떠내려가도 좀 지나고 보면 여전히 그 자리에 남아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이 영향을 미치는 자리에 서게 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4절 한번 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는 거죠.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라. 진리를 확신하면요, 영향 미칩니다. 여러분, 명절에 가도요, 여러분 안에 진리가 확신하면요, 확신하는 마음이 있으면 누가 앞에서라도 진리를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주고 오는 겁니다. 여러분, 진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는 사람은 어디에 가도 영향을 줍니다. 그런데 영향을 받는 사람은요, 교회만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나가면 세상에 가서도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향을 받는 자리에서 빨리 어디로 가야 됩니까? 영향을 주는 자리로 가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받는 자리에서 주는 자리로 가야 됩니다. 포정침 안에 있는 다음 세대 여러분,
자, 보증 기반의 다음 세대는 두 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나이로 구분하는 다음 세대입니다. 20대나 30대가 되겠죠. 그 다음 세대. 또 하나는 신앙의 수준으로 구분하는 다음 세대가 있습니다.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고 나이는 있지만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 않는 신앙이 어린 사람을 우리가 다음 세대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어떤 식으로 다음 세대를 구분하든 다음 세대는 내게 영향을 준 앞 세대가 떠나가도 여전히 진리를 따라갈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가장 확실한 준비가 뭡니까? 영향을 주는 자리에 서는 겁니다. 그거면 좋게요. 영향을 주는 자리에 서면 앞 세대가 떠나가도 계속합니다. 그러니까 영향을 받는 자리에서 영향을 주는 자리로 가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진리를 확신하는 자리에 서잖아요. 내가 진리를 확신해요. 내 안에 진리가 살아있어요. 그러면 내게 이 진리를 가르쳐준 사람이 떠나가도 나는 여전히 진리의 길을 걷게 되겠죠? 그런데 나에게 진리의 말씀을 계속 가르쳐주고 영향을 준 사람이 있는 동안에 내가 진리를 확신하는 자리를 못 섰어요. 그러면 나에게 진리를 가르쳐준 세대가 떠나가면 나도 어떻게 됩니까? 똑같이 요아스나 우시아처럼 떠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다른 세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 시작해서 죽을 때까지 영향을 받는 자리에만 머물러 계시면 안 됩니다. 내 안에 동력이 생겨야 돼요. 그리고 이제 영향을 주는 자리로 빨리 가야 됩니다. 그게 다음 세대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부터요, 영향을 받는 자리에서 영향을 주는 자리로 가는 것을 신앙의 목표로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영향력의 싸움터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거짓된 가치로 우리가 직장에서 만나든 명절에 가서 불신 가족을 만나든 만나 얘기를 해보면요, 끊임없이 거짓된 가치로 우리에게 영향을 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안에 진리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가면 자꾸 영향을 받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영향을 끼치느냐, 영향을 받느냐, 영향을 끼치느냐 하는 이 싸움은 날마다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세상 속에 가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겠어요? 진리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겁니다. 진리를 확신하면요, 영향 안 받죠. 영향을 주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배워서 진리를 확신하는 자리에 거하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향력을 계속해서 끼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나 후세대가 우리를 이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다음 세대가 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떠나가 버리는 다른 세대가 될 것인지를 지금 알 수 있어요. 뭘 보면 아느냐 하면 그가 지금 영향을 받는 자로 사는지 영향을 주는 자로 사는지를 보면 알아요. 만약에 계속 영향을 받는 자로 살면 이 사람은 다른 세대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부모가 돌아가시면 교회 안 나갑니다. 그러나 영향을 주는 자로 지금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은 100% 다음 세대가 되어서 우리가 못다한 일들 하나님 앞에 서서 그 일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배우고 확신하는 자리에 서야 됩니다. 어디를 가더라도 영향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영향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서야 이 세상을 구원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진리를 확신할 수 없다면 결국은 세상 영향을 받게 되어 있어요. 내 안에 견고하게 세워진 게 아무것도 없으면 누구 말을 들어도 우리는 계속 영향을 받게 돼 있단 말이에요. 한 가지 사례만 더 보겠습니다. 셋째 사례는요, 영향을 받는 자로 출발했지만 영향을 주는 사람이 된 사람이 있어요.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 그 다음에 영향을 계속 받았지만 영향을 주는 자리에 서지를 못해서 다른 세대가 되어버린
사사시대의 이야기예요. 사사기 2장 6절에서 10절인데요. 시간이 갔지만 읽어봅시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어서. 시작.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우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가나안 정복 전쟁을 성공으로 이끈 여호수아는요, 누구 영향을 제일 많이 받았습니까? 모세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모세가 회막의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모세가 회막에 갈 때 여호수아도 항상 같이 가요. 그리고 모세가 회막에서 진으로 돌아와도 그 회막에 계속 남아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여호수아예요. 회막의 사람, 그리고 묵상의 사람이었습니다. 모세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렇게 모세의 영향을 받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모세를 따라하는 게 아니라 자기와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관계가 생기기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런 여호수아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세우셔서 이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게 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호수아는 영향을 받는 자리에서 영향을 주는 자리로 옮겨가야 되는, 우리가 따라야 되는 모델입니다. 우리도 시작은 누군가의 선한 영향을 받는 것에서부터 출발했지만 어느 날 그 따라했던 것들이 실제적으로 주님과 나와의 관계로 살아나게 되어서 그가 사라지더라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따라가는 이 하나님의 다음 세대로 서야 돼요. 우리 다 그렇게 서야 이 땅의 복음의 세대가 계속 이어질 수가 있어요. 오늘 여기 계신 우리 모두도 영향을 받는 자리에서 여호수아처럼 영향을 주는 자리로 옮겨가야 합니다. 그런데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시대의 사람들을 통해서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전혀 영향을 받는 자리에서 주는 자리로 옮겨가지 못했던 이 여호수아 후세대는요, 여호수아가 죽고 나니까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다른 세대가 됐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요, 우리에게 주는 굉장한 도전이요, 경고요,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과제를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우리가 영향을 받는 자리에서 영향을 주는 자리로 옮겨가지 못하면, 우리에게 영향을 준 세대가 떠나면 우리는 다른 세대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는요, 사사시대를 정말 쏙 빼닮았어요. 저는 교회 안에서 지금 말이에요, 부모 따라서 교회를 나오긴 하지만, 누군가에 의해서 끌려 나오긴 하지만, 그러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생명 있는 관계를 맺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없이 그냥 주일날 예배만 끌려 나오듯이 따라 오는 세대가 많고, 그런 세대는 부모 세대가 떠나면 다 다른 세대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후세대들이 영향을 받아서 속은 텅텅 비어 있는데 겉만 따라오는 자리에서 주님과의 실제적인 관계, 그리고 진리를 확신하는 자리에 가도록 우리가 돕고 그를 세우지 않는다면 우리의 다음 세대는 없습니다. 여러분, 다 다른 세대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과제가 무엇입니까? 이 후세대를 어떻게 하면 영향을 끼치는, 진리를 확신하는 자리에 세울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과제이고, 이것이 우리의 도전이고, 그리고 동시에 우리에게 던지는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너네 쟤네들 그냥 버려두고 어떻게 살든 주일날 교회 나오면 된다고 하고, 그들의 내면에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확인도 안 하고 내버려두고, 그러다 너희가 떠나면 다 다음 세대가 된다? 경고하는 것입니다.
요수아 시대에 있었던 많은 사람 젊은이들은요, 전부 다른 세대가 됐어요. 이제 우리의 후세대를 부모의 영향을 받는 세대에서 하나님과 실질적인 관계를 회복하고 진리를 확신하는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다음 세대로 세워가야 합니다. 우리의 과제입니다. 이건 꼭 해야 돼요. 이건 하고 죽어야 됩니다. 아무것도 안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대로 한국교회 가면 한국교회는 다음 세대에 사실은 제가 볼 때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다 다른 세대입니다. 교회 안에 있어도 다른 세대의 모습을 보이거든요. 전혀 온전치 않은 모습을 보여요. 어떻게 이들을 다음 세대로 서게 할 것인가?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해결해야 되는 중요한 과제이고, 그리고 동시에 경고요 도전입니다. 사랑하는 포중침 성도 여러분, 그리고 후세대 여러분, 여러분에게 영향을 주는 세대가 있을 때 빨리 자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자라서 진리를 확신한 자리에 서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떠나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계속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진리를 확신하는 세상에 영향을 주는 세대가 될 수 있다면 교회는요, 정말 이 세상의 유일한 희망이고, 교회는 정말 세상을 건져내는 그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영향을 주는 세대로 우선 서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영향을 받는 세대에서 주는 세대로 서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후세대를 그 자리에 세우는 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시대적 사명이요 과제임을 가슴에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과제를 완수할 수 없다면, 우리가 이 과제를 놓아버린다면 우리의 자녀 세대는 틀림없이 사사기 시대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의 후세대가 다른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로 이어지도록, 지금까지는 부모의 영향을 받으며 끌려오듯이 교회에 나왔다면 이제는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가 살아나고, 그리고 진리를 확신하는 자리에 서서 이 세대에 영향을 끼치는 다음 세대로 세워가는 하나님, 우리 시대, 우리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사명을 완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